오늘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가장 성도에게 복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성탄절과 부활절을 꼽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오늘 아침에 이렇게 탁 이제 교회에 오는데 아침 햇살이 이렇게 창으로 착 비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빛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생활면으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저는 남의 돈을 제 기억상 한 번도 떼어 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큰 돈을 빌린 적도 없어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사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집을 얻는다든가 어떤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면 저같이 이렇게 확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내라는 서류는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이 은행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몰라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순전히 제 입장이고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줘서 얼마나 떼인 일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저에게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맹목적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무턱대고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가실 때 저 100만 원만 꺼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100만 원 꺼주시겠습니까? 찬양대 오늘 찬양도 잘하고 믿음이 좋아요. 이따 목양실로 오시면 됩니다. 돈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돈을 구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묻지 않고도 구워주실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워주신다는 것은 저를 믿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라는 사람을 믿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을 구워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확신이 있는 정직하게 생긴 얼굴도 여러분에게는 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 저에게 돈을 구워준다는 것은 단순한 맹목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여러분은 파악하고 계시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그 돈을 안 갚는다 할지라도, 갚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저의 아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상은 저희 아내에게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저에게 돈을 구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우리는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맹목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거기에 빠져 있는 이유,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설득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우리가 잘 알려진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오늘 도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성경은 믿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주님은 믿음의 세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문제를 삼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해주기 위해 표적과 이적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그에 한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만 보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유독 신자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만큼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마라는 이 이름 앞에 항상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입니다. 왜 도마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의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런가? 그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은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표현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던진 질문은 그러면 의심은 나쁜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의심보다 더 나쁜 게 있다면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이단과 비진리에 빠지도록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심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론 우리는 이런 오해를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의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비신앙적 행위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마를 말할 때 서슴지 않고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웬일인지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도마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막 감격스러워하고 있을 때 뒤늦게 나타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바로 이 그의 표현이 그를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도마만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지만 사실 그 방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들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가 그 중간에 신앙 고백에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해서 그렇지 주님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이 핀잔 들었던, 가장 믿음 없다고 평가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심 때문에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그 의심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우리가 의심 많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유독 도마에게만 이 타이틀을 붙이는 것일까요? 사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해 성경 구절이 딱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표현과 요한복음 14장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두 번의 도마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도마의 이 마지막 반응과 함께 이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이거는 제 개인적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의견이에요. 베드로와는 완전 결이 달랐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MBTI 아시죠? MBTI 모르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MBTI 아신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다가 마치 우리 한나자매가 옆에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베드로는 외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형의 사람으로 MBTI 성향상 ESFP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MBTI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성향은 엔터테이너형입니다. 자발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제 MBTI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저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감정적이고 사교성 좋고 성격이 좀 급하고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모임 장소에서 침묵하는 거 대단히 싫어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서는 거예요. 가만히 다들 배에 있을 때 혼자 바다에 홀랑 뛰어내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의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MBTI 성향상 ISTJ라는 성향이 있는데 조사관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뢰성을 의심할 수 없는 실용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개인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완벽주의자적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의 성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적어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MBTI 안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의 이러한 성향이 그를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낳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만 의심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요한복음 앞부분에 20장 앞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몸을 만져본 후에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도마는 단지 그 자리에 없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도마의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믿음 없음이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심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론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믿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도마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제자들과 처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는 별명인데 쌍둥이라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와 비슷한 자가 있었든지 아니면 진짜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이 자리에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였나? 아니면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향 때문이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본 결과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면 이것조차 주님의 의도하신 바는 아닌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의도하신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마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대단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 한쪽 방에 꽁꽁 숨어있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자신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소망하는 게 이 부활절 아침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는 없지만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만약에 육신으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막 박수를 치고, 누구는 너무 소리를 질러 막 환호성을 지르고, 누구는 예배 도중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밖으로 뛰쳐나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만 하고 사라지셔도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도마와 같은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격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냉소적이고 여전히 비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남들 은혜 받을 때 혼자 은혜 받지 못하여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도마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나만 빼놓고 우리 공동체 함께했던 3년간 동거동락했던 형제 같은 모든 제자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만 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어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 그리고 혼자 못 만났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걸 믿냐? 그걸 나보러 믿으라고?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지금 도마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진짜 만났어? 진짜 봤어?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 나도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그 주님을 빨리 만나서 나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앞의 반응이 아닌 지금 후자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가 함께했던 공동체를 신뢰한다면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다 그렇게 봤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본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잉 반응합니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두 눈에,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이거는요, 여러분, 의심을 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의적 반응입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보고 보지 못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가 공동체를 신뢰한다면 이 제자 공동체의 전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이 부활의 주님을 공동체가 다 보고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을 넘어 깊은 회의감에 빠진 고립된 신앙인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도마와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미리 떠올려 보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후 약 40년에서 50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은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공동체 안에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도마를 통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도마의 반응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8일, 여드레가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드레는 이건 유대식 시간 계산 방식이고 우리 전통 방식은 7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면 다음 주 주일입니다. 우리 식으로는 7일이죠.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먼저 한 주 전 주일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한 주 지난 후 주일에 지금 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 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일주일 후 정확히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난 방문은 다른 제자들만 있었고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문은 순전히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동일한 인사를 건네시고 난 후에 도마에게 직접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지만 실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거든요. 도마는 단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심되는 정황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도마에게 답변해 주러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도마의 말을 들으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도마를 위해 다시 방문하심으로써 도마와 같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가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도마는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도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하늘 만나로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장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찾아가셨듯 오늘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지게 될 부활의 주님을, 육신을 입고 더 이상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 도마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대신 도마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깊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 신앙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도마의 고백은 한 차원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위격이 다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의 장을 열어준, 처음으로 보여준 고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여러 차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이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후에 도마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의하면 도마는 이란, 이라크, 중국을 거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남부지방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남부지방에 가면 성 토마스 사원이 있습니다. 도마를 기억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도마가 아닌 바위처럼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도마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신앙의 세계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믿음의 세계요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증거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믿을 만한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신앙적 고립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 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립된 신앙은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맹목적 신앙보다는 적극적으로 묻고 답을 얻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도마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의 증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가운데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격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오늘 기도하신 이상호 장로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도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 책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경험을 간절히 고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